오늘은 우리들은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은 에베소서의 1차 수신자였던 에베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전에는,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현재는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서의 1차 수신자였던 에베소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고,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현재는 빛이라고, 그렇게 영적인 상태를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구분을 나타내는 것일까?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할 텐데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해야겠냐는 거죠. 저는 이것을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현재는 빛이 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어둠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들은 어째서 어둠이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과거에는 어둠이냐는 거죠. 도대체 말씀은 그들의 어떠한 면모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했냐는 겁니다. 또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빛에 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들은 어째서 빛이냐는 거죠.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빛이 궁금하다 이거예요. 왜 빛이냐는 거죠. 그들의 어떠한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빛이라고 이야기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영적인 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빛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져야 되죠. 어둠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겠냐는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들은 무엇 때문에 어둠입니까? 말씀은 어째서 그들을 어둠으로 소개했냐는 거죠. 말씀은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에베소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라고 5장 8절에 소개했는데 말씀을 보세요.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방식이, 그 내용이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비슷하죠? 다시 말씀을 보세요. 5장 8절에서는 어떻게 출발해요? 너희가 과거에는, 너희가 전에는 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설명해요? 그때의 너희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는 어떤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5장 8절에서 말하는 이전을 말하는 거죠.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너희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때의 너희는, 과거의 너희는, 전에는 너희는. 그러니까 5장 8절 말씀은 2장 2절 말씀을 통해 무엇하고 있다는 거죠? 수식하고 있다는 거죠. 2장 2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5장 8절에서 어둠이라고 말했는데 그 어둠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어둠인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죠? 말씀에 나타난 어둠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쭉 볼까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의 구조를 보니까 과거의 그들을 설명하면서 세 단락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어둠인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쭙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죠?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고요?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어둠인 그들이 어디 안에서 행한다? 어둠 속에서 행한다. 어둠과 함께 행한다. 이해가 되세요? 어둠인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어둠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어둠과 함께 행동한다는 거죠. 어둠과 함께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사로잡아야 되죠.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은 특징적으로 무엇을 말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둠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깊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이 무엇이 묻어나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묻어나요. 우리가 행동을 하면 무엇을 묻어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묻어내요. 그래서 어둠인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말씀이 그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둠인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어둠인 그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는 어떠한 의미죠? 이 세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 그랬어요. 죄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죄가 판을 치는, 죄라는 것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둠인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산다? 이 세상과 짝을 이루어 산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상과 가치관에 그대로 맞물려서 살아간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큰 물결을 이루고 있는 그 다양한 줄기를 우리들이 따라간다는 얘기죠. 요즘 유행하는 거, 요즘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 거, 우리들도 그대로 쫓아간다는 거.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떠한 면모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학생이라면 학생이라는 신분 속에서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고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나도 모르게 쫓아간다는 거죠.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를, 와 쟤는 너무 예뻐, 쟤 참 부럽다, 나도 쟤처럼 되고 싶다, 막 이러한 얘기들이 막 나오면 나도 왠지 저 아이가 부러워지는 거고, 또 어떤 아이들이 와 A라는 아이는 별로다,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예쁜 척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서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A라는 아이에 대해서 맞아, A라는 아이는 좀 그런 것 같아, 동정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죄라는 것이 역사하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성격의 가치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역사하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것들이 죄의 열매예요. 경찰에 붙잡혀 갈 만한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로 말미암는 죄도 있지만 우리의 속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죄라고 구분을 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걸려 넘어갈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에 우리는 두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쟤들과 달라요. 나는 쟤들과 좀 구분돼요. 쟤들은 뭐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지만 저는 안 그렇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돈돈거리고 살지만 건강거리고 살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구분 지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깊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인 그들은 반드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령별로 그들의 말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10대들 얼마나 연애 뉴스에 민감합니까? 20대, 30대 얼마나 취업 문제에 물질의 취업에 관련된 건 또 물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까? 또 40, 50대는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죠. 또 60대, 70대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죠. 물론 저는 이렇게 세대를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세대별로 꼭 두드러지는 특징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관심사들이 이 세상에는 공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그러한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맡겨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내 생각을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어둠인 우리들은 결코 죄가 가득한 이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어둠인 그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어떠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과 대치되어지는, 대조되어지는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주의 영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있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영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즉 죄라는 것을 더욱 달콤하게 포장하고 죄라는 것을 더욱 먹음직스럽게 포장하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영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아담, 제3의 아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2의 하와가 제3의 하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어둠인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다는 겁니까? 영적인 그들은 곧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범죄한 인생들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둠인 그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죄의 노예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죠.
어둠인 그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 말할 게 없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들어가죠. 그런데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환경 이야기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계속 외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둠인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욱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정치적인 이슈에, 하나님보다 연예 기사에, 하나님보다 건강에 대한 뉴스에, 하나님보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요에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을 우리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이거 좋아 저거 좋아 하면서 그것을 칭송하고 추앙할 때에 우리들 역시 그것을 동일하게 칭송하고 추앙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60, 70대 정도 되면 무슨 약이 어디에 좋다, 어떠한 것이 건강에 좋다, 어떠한 습관이 건강에 좋다, 이거는 빠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하루 종일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하면 할 게 없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그냥 순식간에 나요. 정치 얘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야기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요즘에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어느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 어느 당의 그 당대표를 선출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루 종일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방송한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처럼, 즉 세상 사람들처럼 의지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소개되어져 있죠? 전에는 우리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전에는 우리도라는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우리도라는 말씀 다음에는 또 어떠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어둠인 사람들의 특징이 또다시 설명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는 뭐예요? 어둠 속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떠한 개념이 없어요? 새로운 개념이 없어요. 빛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빛인 그들은 과거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한다? 어둠인 그들의 상태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소개한다. 그런데 오늘날 나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지만 과거에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 지금 말씀이 그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2장 3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잘 보세요. 첫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고 이야기를 했고, 둘째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잖아요. 지금 막 배고프면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차고 넘치면 입을 벌려 말하잖아요.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3절은 어둠을 표현하는 데 이 방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즉 우리의 내면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욕심이 많으냐? 육체의 욕심이 많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은 곧 무엇과 대조를 이루겠어요? 하나님의 욕심, 거룩한 영적인 욕심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둠이었던 사람은 어둠에 묶여있는 욕심을 부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습성, 더 많이 누르려고 하는 습성, 더 많이 이러한 습성을 일컬어 육체의 욕심이다 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는다고 설명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고 또 다른 죄로 이어지고, 그렇게 죄라는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지냈어요. 만족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의 신분이 높아질 수 있어. 지금 만족인 사람한테, 지금이 최고이고 최선인 상태인 사람에게 무언가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더 높아질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뭐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즉 육체의 욕심이 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유혹거리로 다가왔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품게 되었다는 것이고, 내 마음에 그러한 욕심이 품어지니까 결국 뭐하게 되었다? 행동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게 되었다. 청소년 시기에 나쁜 일을 저지르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거 아니에요? 애당초 나는 담배 필 거야, 술 먹을 거야, 친구들과 싸울 거야,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어서 어른들이 하는 거 다 쫓아해 볼 거야, 선생님 말 듣고 싶지 않아, 내 멋대로 할 거야, 나는 내 인생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애당초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꼭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게 되죠? 개 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유혹하는 말을 하게 돼요. 개 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미혹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또 그것이 왜 이렇게 멋져 보여요? 나도 한번 그러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어디 가서 배우느냐? 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친구들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술을 어디서 배우느냐?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친구들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나쁜 짓을 나쁜 짓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절제가 되어집니까? 멈춰질 수 있나요? 멈춰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유혹과 미혹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친구가 나한테 그러한 미혹과 유혹을 던져줬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미혹과 유혹을 던져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급 안에서 도는 것들은 한 바퀴를 다 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2장 2절 말씀과 2장 3절 말씀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풀어주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이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한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미혹과 유혹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결국 그 사로잡힌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끊어내요. 가로막아 버려요. 단절시켜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들은, 어둠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성향을 가지고 죄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지요.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죄에 지배받는 본성이라고 말해요. 죄된 본성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죄된 본성을 따라 어떠한 삶을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산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괜찮지만 만약 구별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나는 굳이 드리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며 살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라고 그러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 시대와 맞지 않거든요. 이 세상 풍조와 달라요. 그러니까 듣기에 거북하단 말이죠. 왜 꼭 그게 나쁜 거야? 왜 꼭 그게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돼? 이러한 반대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춘기 아이들의 그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쁜 거를 가르치나요? 나쁘게 살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 시절에 부모가 하는 말은 다 내 마음을 꺾는 거잖아요. 내 마음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부감이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절정을 이루죠. 부모가 하라는 건 절대 안 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부모가 뜯어말려도 해봐야 돼. 그게 사춘기의 특징들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사춘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사춘기라는 게 조금 시기를 통해서 넘어가요.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철이 들어갑니다. 성인이 되면 좀 철이 들어가요. 그래서 들을 건 들을 줄 알고 조금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철드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는 끝까지 사춘기예요. 나는 내 육신의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동한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면 나는 내 뜻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영적인 사춘기인데 영적인 사춘기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적인 사춘기는 끝이 없기 때문에 전에는 어둠인 사람들이 지금도 어둠일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어둠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어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말로를 어떻게 설명해요? 멸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영원한 시간을 그 죽음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어질 두 번째 주제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뭐래요? 주 안에서 빛이래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주 안에서 빛인 걸까요? 말씀은 어째서 그들을 그냥 빛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주 안에서 빛이라고 소개했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죠?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 되었다? 이제는 빛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빛이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빛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에 대한 힌트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의 힌트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인데 빛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빛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에는 우리들 모두가 어둠이라니까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어둠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거저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죽음을 대신 값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 했다는 거죠?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죠. 도저히 어둠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구속적인 행위를 통해 죄에서 구출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다시 설명을 드려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빛이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 외에는 빛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춘기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선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한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 애우른할 것 없이 남자 여자 구별할 것 없이 배우고 못 배운 거 상관없이 많이 가지고 덜 가진 거 상관없이 모든 인생이 영적인 사춘기를 경험하며 한평생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모습으로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뭐라고 또 설명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라고 설명을 해요.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미 얘기를 드렸어요.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는 표현이 있어요?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는 누구와 함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얘기겠죠.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아요? 이미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할 것 같은데 영적인 사춘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냐? 왜 이러한 또 다른 개념을 설명하시느냐? 궁금하지 않냐고요.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은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즉 전에는 어둠이었던 그 과거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설명해요? 잠자는 자라고 소개를 해요.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죽은 자들이었는데, 영적인 사춘기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둠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단 말이에요. 빛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삶은 어때요? 삶이 똑같아요. 마치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과 그 겉모습이 비슷한 것처럼 삶이 비슷해.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말하고 어둠 속에서 행동한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가리키고 있다고요? 잠을 자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무슨 의미라고요?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도라도 과거의 모습을 반복할 수 있다. 세례받은 성도라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 교회의 중직자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지 않는 주변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그런 성도를 향해 어떠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된 우리들이 또다시 죽은 자들처럼 생활할 때에 말씀은 이러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거죠. 깨어나라.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성도가 왜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냐는 거죠. 왜 그들처럼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왜 그들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냐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따라가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잠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둠이었던 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인 침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스스로 벗어나라는 그러한 명령이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함께 살리셨다는 메시지는 함께 일으키셨다는 메시지와 동급이거든요. 같은 성격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함께 살리신 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살려진 것처럼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의미도 어떠한 의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잠자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뭐 하신다?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함께 살리시는 건 한 번으로 족하지만 함께 일으키시는 건 한 번으로 족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쉼 없이 잠을 자거든요. 성도를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깨어있는 것 같은데 당장 가정으로 가면 또다시 잠을 잘 수 있거든요. 아니면 학교와 병원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가면 또다시 잠을 잘 수 있거든요. 말씀을 보고 있을 때는, 기도할 때는 깨어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있을 때, 다른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또다시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리시는 건 한 번이면 족하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건 한 번으로 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바로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즉 잠자는 우리를 깨워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성도로 보존시켜 주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어요? 이제 하나가 남았잖아요. 무엇이 남았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는 개념이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깊이 살펴보지 않아도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는 이 개념 또한 동급인 거잖아요.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과 일으키셨다는 말씀과 앉으셨다는 말씀은 다 동급이라는 거죠. 즉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으시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앉힌다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뒷받침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있어요? 너네가 지난번에 깨워줬잖아. 근데 학교에 가서 또 잠자더라? 실망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잠을 또다시 자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여러분을 깨워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이미 여러분을 살리실 때에 어디까지 생각하셨느냐?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워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늘에 앉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종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만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말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땅에서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때문에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어디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 분명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처럼 산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에서 살지만 농촌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설명을 돕기 위해 하는 말일 뿐이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둠인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보존된다 그랬잖아요. 성도답게 살아가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으신다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만들어주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넘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잘 살펴보세요. 또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깨워 주셨을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이 나오는지 감사가 나오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 마음이 압도된 사람은요, 입술에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요. 뭐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이 두려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제 마음을 알고 계셨네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셨네요.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계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날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족하잖아요. 그래서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믿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질병 때문에 절박한 사람들은 병에서 낫는 것이 목적일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 절박한 사람들은 물질이 채워주는 것에 우리가 목을 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낫기 전에는 감사가 안 나오고 채워지기 전에는 감사가 안 나와요. 행복이라는 걸 느끼지 못해요. 계속 절망과 불평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며 질병 중에도 뭐 한다고요? 만족과 평온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요. 물질의 쪼들림 속에서도 무엇을 느낀다고요? 만족과 평온과 기쁨을 누린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빛이 되었다는 거죠. 그분의 이 약속은 이례적이지 않아요. 살리신 것은 한 번이지만 일으키시는 것은 매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머물게 되어 하늘에 앉아있는 상태에 머물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상태가 되죠.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며 빛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병원에서 우리가 어둠을 접하게 될 겁니다. 말씀과 대치되어지는 이 세상 풍조를 보고 듣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켜낼 수 없지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즉시로 또다시 잠들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셨지만 또다시 잠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알뜰히 살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깨워주시고 하늘에 앉혀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성도로 보존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